네, 계속해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거의 기억, 과거의 터전, 과거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데 급급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회복, 또 소망, 꿈을 직장생활하면서 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이 주는 소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렇게 떠났던 애굽의 여정이 결국 복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여정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있고 그릇된 길인지도 모르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고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자신의 바운더리 지경 안에 이 물질과 재물을 다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은금과 가축을 다 모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복이 임하자 또다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 롯과의 이 재산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 특별히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도 참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많고 부유해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고 또 앞길이 불투명하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여도, 특별히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여도 그로 인해서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 아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더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유산을 남긴 우리 그 재벌이나 부자가 가족 간의 유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정말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없을 때도 주의 은혜고 있을 때도 주님 축복이 되지만 이것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비록 나보다 조카이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서 온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 덕을 받고 이렇게 부유해진 조카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입장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조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좋은 땅을 원한다면 거기를 네가 가라. 내가 양보하겠다. 또 네가 이 땅이 좋아 보이면 이 땅으로 가라. 내가 양보하겠다. 그게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롯이 좀 개념이 없는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연장자고 삼촌이 또 삼촌의 덕을 벗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는데 삼촌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삼촌 결정하면 제가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조카 롯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아 삼촌 우리 재산으로 자꾸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먼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을 텐데 조카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아 삼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저 땅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 땅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그 밤이 어떤 밤이 됐을까? 양보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 밤이 됐을까? 꼭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밥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씻고 발 씻고 잠도 잘 잤을 것 같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조카 롯에 대한 참 이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 아니 연장자이고 삼촌이고 땅으로 인도한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억하심정들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근데 추측이 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세적 축복에 대해서 아주 뛰어넘거나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를 듣고 고향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그 고대 근동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갈 만큼 복에 대해서 그는 관심도 많고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제안을 선의를 조카에게 베풀었는데 조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밀려왔을까? 어떤 후회들이 밀려왔을까? 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선하게 대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손해볼 때가 많고 아니 손해보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우까지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캠퍼스에 오기 전에 오늘의 교회 다른 캠퍼스도 상가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새 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오늘의 교회 캠퍼스가 상가가 이제 한 13층 정도 되는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3개층을 저희 교회가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당 크기도 여기보다 넓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쇼핑몰이었는데 이 쇼핑몰이 이 상권이 죽고 또 경기가 죽고 하다 보니까 이 공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난방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차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상가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 관리 부서를 향해서 계속 이런 컴플레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조명에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또 왜 에어컨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늘의 교회는 장로님이 가든 목사님이 가시든 회의에 가면 여기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이 상가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불평이나 어려움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억울한 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교회가 참 그래도 역시 훌륭하다 하고 이렇게 좀 잘 대우해 주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층에는 난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관리가 되기 시작하고 청소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을에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심지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온수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왜 이렇게 대우를 할까? 우리가 한 번도 컴플레인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왜 우리의 선의를 이렇게 대우해 줄까 하는 억하심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나 어려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분노나 어려움들을 마음에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공휴일이 다가왔는데 누군가는 이 공휴일에 일해야 되는, 당번을 서야 되는 역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네가 좀 희생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겨라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공휴일 때마다 을에 내가 붙박이가 돼서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것들에 별 어려움 없이 늘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선의로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구나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복을 받았고 또 그 땅이 힘들어서 애굽을 내려가면 조카 롯도 함께 쫓아가서 거기서 살 길을 얻었고, 또 지금 이곳에 돌아와서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희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쫓아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내가 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삼촌 떠나서 다른 지역에 머물러서 이사 가서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세상적 이치인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내가 저 땅이 보기 좋으니까 저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지만요, 여러분, 앞에서 화를 못 내면 뒤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기도 하고요. 그때 내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때 한마디 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말 다 못하고 살고 또 다 싫은 소리 못하고 살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살다 보면 그런 억하심정, 손해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잘해준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시간 관리도 또 배려도 해주고 대신 비번도 서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직장 선임을 어느 순간 좀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다른 선임보다 하대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대우를 하면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나름대로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이 결과는 왜 이런가? 그러고 보니 늘 손해보며 사는 것 같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별일 아니어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참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겪어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 중문 침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께서 한 7, 8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CBS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 때라 대전의 얘기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 큰 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이 주차장을 주중에는 좀 우리 이웃들에게 오픈하면 좋겠다, 개방하면 좋겠다 해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그곳에 주차하고 밤새 주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주일이 되면 이 차들이 공지된 내용대로 빼줘야 되는데 차를 빼질 않고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예배 오신 성도님들도 새 가족들도 주차를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공지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드립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주일만은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주차를 해주기로 했으면 일주일 내내 해줘야지. 아니 교회라는 곳이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한데 왜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때 간증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선의로 행한다고 행동하고 또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물론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서도 돌아온 피드백이 안 좋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되게 기쁨입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억하심정이나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도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해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죠. 근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려니 답답하고 어디까지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밀려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안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뒤에 있는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동서남북을 들어서 보라. 이 온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땅 한 편을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쪽의 들판입니다. 요단강 주변의 들판을 아주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온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손해받은 것 생각도 안 날 만큼, 네가 피해를 본 것 생각도 안 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한쪽 땅을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온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후대에 보면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 안에서 손해본 것, 네가 믿음 안에서 피해본 것, 네가 어려움 겪은 것. 여러분 참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사장님 눈치 봐가면서 없을 때는 좀 덜하기도 하고 또 불성실하게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다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세상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하대를 받게 될 때 또 의심을 받게 될 때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일하는 직원들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했고 그래도 좀 입장을 살펴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사장님 말을 좀 우습게 알거나 내 말을 우습게 알거나 또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주지 않거나 이런 결과들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걱정하지 마. 네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그리고 네가 손해본 것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축복으로 너의 인생을 축복해 줄게.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저는 이것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섬기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나, 너무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는 좀 노련하게 좀 이리처럼 내 바운더리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 얘기하고요, 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얘기하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약속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 네가 잃은 것 이상으로, 네가 손해본 것 이상의 복으로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오늘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닫혀진 아내의 살해의 문을 여셔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주시길 때 약속을 할 때만 해도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모호했어요. 그냥 좀 불분명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 막연하게는 알겠지만 분명하진 않았다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비로소 자녀를 얘기하고요, 15장 17장 넘어가면은 이 첩에게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사렉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축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나타나겠구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회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구나.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나눴지만 세상에서는 꿈이나 축복의 개념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꿈을 세웠다가 나이가 들수록 꿈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처음에는 아주 큰 축복을 생각했다가 점점 우리 축복의 바운더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에 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축복도 우리가 처음에는 모호합니다. 그냥 천국 가서 구원받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원이 정말 실제적인 거구나.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진홍같이 붉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그렇습니다. 회복. 처음에는 너의 인생에 회복이 있을 거야. 너의 심령에 회복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회복이라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지, 어떤 만남이 나를 어렵게 했었는지, 또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건지, 왜 어려웠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이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들을 받게 되는지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회복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회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합니다. 또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결혼, 이 만남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시간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다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거창하게 아름답게 생각했던 가정과 내 미래에 대해서 점점 청사진을 좁혀갑니다. 이게 어둠이 내 인생에 주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야, 그냥 고만한 축복이지 자녀는 아니야. 사례가 나이가 몇인데 자녀는 아니야.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다른 메시지를 계속 우리 인생에 던집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고 더 모호해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창세기 15장 가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또 이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 이 과거를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고 또 무엇이 어둠이었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한 해석, 또 분명한 어떤 관점,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면서 더 아름다운 미래, 더 밝은 미래, 더 복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힘내라. 네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축복의 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단에 있다 이곳에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네가 선 곳이 복의 자리가 될 거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어디를 보든 눈을 들어서 여러분 다 생각나는, 오늘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지경을 다 보십시오. 그 자리가 가정의 자리로 가든 그 자리가 어떤 관계의 자리로 가든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어떤 미래의 자리로 가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전후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스캔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포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심에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땅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움직이고요,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각박한 땅입니다. 롯만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더한 문화, 더한 어려움, 더한 갈등, 더한 가치관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땅입니다. 만몬이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만몬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만몬이라는 힘은 강력한 힘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새 세상에서 하나님 이 만몬에 피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무기, 거룩의 무기, 또 섬김의 무기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처지기만 하고요, 손해봐야기만 해야 되고요, 늘 이 피해를 봐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달라 하면 줘야 되고요. 참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 그 정도 손해보는 거 괜찮아, 좀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야, 그리스도인은 손해봐야 되는 거야, 좀 손해보고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 왜 그만한 일로 그 정도 손해보고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아직 멀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하면 아직 멀었어라고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가 아파하는 건 1000만 배 100만 배입니다. 자녀가 눈물 흘릴 때, 이 쓰라려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더라도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나는 그 사람 잘 대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나는 잘 해줬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대해줬다고요. 나한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무시 안 하는데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마음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맛보게 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네가 앞으로 경험할 관계의 축복,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회복의 축복, 정말 크고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을 들어서 다시 한번 봐봐. 모든 땅을 다 봐봐.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남쪽도 보이고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롯이 선택했던 그 땅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어도 후회하며 얻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막연한 축복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 너 돼.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을 거야. 물론 그것도 약속이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선 이곳을 너의 땅이 되게 해주겠고 너의 자녀 땅이 되게 해주겠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넘어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환난아 어둠아 거짓과 미혹의 영들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발걸음 관계 입술을 축복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